사랑하는 성도님들, 새벽 공기가 한층 차가워진 아침,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하십니까? 어제의 걱정이 채 가시지 않은 채 다시 하루를 시작해야 하는 부담, 높아져만 가는 생활비와 예기치 못한 지출로 불안한 마음을 품은 채 눈을 뜨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혹은 가족의 건강, 직장의 불안정, 예상치 못한 사고로 인해 마음이 무겁고 재정 또한 흔들리고 있는 분도 계시겠지요. 그러나 성도님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단순히 풍요롭게 하시려는 분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을 먼저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매일 아침 드리는 5가지 기도를 통해 하나님 안에서 마음과 재정을 지키는 지혜를 나누려 합니다. 이 기도들은 단순한 주문이 아닙니다. 재정의 형편이 즉각적으로 변한다는 보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우리 삶을 그분의 주권 아래 두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그 믿음 안에서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평안을 경험하고 지혜롭게 재정을 관리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공급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기도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기도입니다. 많은 이들이 재정을 자신이 완전히 소유하고 통제한다고 생각하지만 시편 24장 1절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믿는 순간 우리는 재정을 다르게 바라보게 됩니다. 내가 번 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지요. 이 기도는 이렇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제 생명과 호흡, 그리고 제가 가진 모든 것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의 수입과 재산이 제 힘으로 된 것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주인 되심을 인정하며 제가 단지 청지기임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 뜻 안에서 재정을 사용하게 하소서. 이 고백을 매일 아침 드릴 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우선 마음이 자유로워집니다. 돈을 움켜쥐려는 불안이 아닌 맡겨주신 것을 어떻게 관리하고 나눌지를 고민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가계부를 정리할 때도 내가 더 벌어야 한다는 강박보다 이것을 어떻게 주님의 뜻대로 쓸까를 먼저 생각하게 됩니다. 이러한 마음의 태도는 자연스럽게 지출을 줄이고 헌금과 나눔을 통해 다른 사람을 섬기는 기쁨을 주기도 합니다. 현실적인 실천 방법을 제안드립니다. 아침 기도를 마친 뒤 하루의 재정 계획을 간단히 점검해 보십시오. 불필요한 소비 항목을 적어보고 그 금액을 기도하며 조정해 보시는 겁니다. 이것은 단순히 절약을 위한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자원을 지혜롭게 다스리는 영적 훈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지금 마음이 흔들리고 재정이 어렵다 해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인정하는 기도가 시작될 때 우리는 이미 가장 중요한 변화를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의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기는 이 첫 번째 기도를 오늘 아침부터 실천해 보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감사로 마음을 채우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에 감사하지 못하면 언제나 부족함만 보이게 됩니다. 그러나 감사의 기도는 우리의 시선을 문제에서 하나님께로 돌려줍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말씀은 단순히 마음 편히 가져라는 위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감사할 때 우리 안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자리 잡는다는 확실한 약속입니다. 재정이 넉넉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오늘 살아 숨쉬는 생명 자체가
감사의 이유가 됩니다. 이 기도는 이렇게 드릴 수 있습니다. 주님, 오늘 아침 저에게 새 생명을 허락하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가진 작은 것 하나하나가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비록 재정이 넉넉하지 않아도 제 삶을 돌보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의 마음이 원망 대신 감사로 가득 차게 하소서. 감사의 기도는 놀라운 현실 변화를 가져옵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예상치 못한 비용 절감 아이디어가 떠올라 재정이 개선될 수 있습니다. 또는 가족의 건강이 유지되어 불필요한 의료비를 막을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보호 안에서 일어나는 일임을 알게 됩니다. 현실 실천 방법을 드리겠습니다. 매일 아침 3가지 이상의 감사 제목을 기록해 보십시오. 경제적 여유가 없어도 감사할 수 있는 작은 일들을 찾아 적어보는 것입니다. 이 습관은 우리를 불평의 언어에서 벗어나게 하고 주님께서 이미 허락하신 풍성함을 깨닫게 합니다. 감사 기도를 꾸준히 드리면 마음의 평안이 재정 문제를 대하는 태도 자체를 바꿉니다. 두려움보다 소망을 품게 되고 무모한 소비보다 지혜로운 선택을 하게 되며 결국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더 선명히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지금 재정적 어려움이 있어 감사할 것이 없다고 느껴지십니까? 그럴 때일수록 작은 것에서부터 감사를 고백해 보십시오. 그 한마디 감사가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감사의 고백으로 시작하는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번째로 지혜와 분별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재정을 지키는 가장 큰 열쇠 중 하나는 바로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우리는 매일 크고 작은 재정 결정을 내리며 살아갑니다. 어떤 소비가 필요하고 어떤 투자가 유익한지, 또 불필요한 지출을 어떻게 줄일지 판단하는 일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이때 인간의 지식만으로는 한계가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나님은 우리가 재정의 문제를 스스로만 해결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돈을 더 벌기 위한 방법을 단순히 알려주는 것을 넘어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고 올바른 선택을 하게 하는 분별력을 주십니다. 이 기도는 이렇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지혜의 주님, 오늘도 제 마음과 생각을 열어주옵소서. 제가 오늘 결정할 모든 일 가운데 주님의 지혜로 판단하게 하소서. 제 뜻이 아닌 주님의 뜻이 제 안에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이 기도를 매일 아침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상 속에서 구체적으로 인도하십니다. 예를 들어 큰 지출을 앞두고 마음에 불안이 생길 때 갑자기 계획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깨달음을 주시기도 합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예상치 못한 대안을 만나기도 합니다. 직장에서의 프로젝트 결정, 가정의 예산 편성, 자녀 교육비나 주택 대출과 같은 큰 재정 선택에서도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기도는 분명한 길잡이가 됩니다. 현실적인 실천 방법으로는 중요한 지출이나 계약을 앞두고 최소 하루 이상 기도하며 기다려보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이 시간을 통해 조급함을 내려놓고 주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훈련이 됩니다. 또한 재정 전문가나 신뢰할 수 있는 멘토와 상담할 때도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며 듣는 마음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자세는 불필요한 위험을 피하게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선택하게 만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재정 문제로 갈등하거나 선택이 어려울 때 그분의 음성을 들으려는 겸손한 기도가 우리의 길을 밝히는 등불이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지혜를 간구하며 시작하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4번째로
나눔과 섬김을 실천하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주신 재정은 단지 우리만을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받은 축복은 다른 이들을 섬기고 나누라는 사명과 함께 주어졌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6절.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선을 행하고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니라. 많은 사람들이 재정이 넉넉해야만 나눌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나눔은 금액의 크기가 아니라 마음의 태도에서 시작됩니다. 작은 것 하나라도 기쁨으로 나눌 때 하나님은 그 마음을 귀히 보십니다. 주님은 과부가 2렙돈을 드린 것을 칭찬하셨듯이 우리의 정성과 사랑이 담긴 나눔을 기뻐 받으십니다. 이 기도는 이렇게 드릴 수 있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제 손에 있는 것을 주님의 사랑으로 나누게 하소서. 나의 재정을 통해 누군가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주님의 마음을 전하는 통로로 사용해 주옵소서. 저의 마음을 넉넉하게 하셔서 더 많이 베풀 수 있는 기쁨을 알게 하소서. 나눔의 기도는 단순한 자선 활동을 넘어 우리의 재정 습관 자체를 변화시킵니다.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다른 이들의 필요를 살피며 가정과 교회,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으로 이끌어줍니다. 실제 실천 방법을 몇 가지 소개하겠습니다. 첫째, 매달 가정 예산에 나눔 항목을 별도로 마련하십시오. 비록 적은 금액이라도 기도하며 이웃을 위해 준비한다면 그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씨앗이 됩니다. 둘째, 주변에서 도움이 필요한 가정을 직접 찾아가 격려와 위로를 전해 보십시오. 물질뿐 아니라 시간을 나누고 마음을 나누는 것이 진정한 섬김입니다. 셋째, 교회의 선교나 구제 사역에 기도로 참여하고 작은 후원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나눔의 기도를 꾸준히 드리면 놀라운 기쁨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흘려보내는 사랑은 결국 우리 가정과 마음의 풍성한 열매로 돌아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쁨으로 드리는 자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혹시 재정이 넉넉하지 않다고 주저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보다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작은 나눔의 씨앗도 주님 안에서 크게 자라나 많은 사람을 살리고 회복시키는 역사를 이룰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 나눔과 섬김을 결단하는 기도로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시길 축복합니다. 다섯 번째로, 하나님께 완전한 믿음과 평안을 맡기는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계획을 세워도 모든 재정과 미래를 완벽히 통제할 수는 없습니다. 예기치 못한 질병이나 경제 위기, 사회적 변동은 언제든 우리 삶을 흔들 수 있습니다. 이때 필요한 것은 상황을 바꾸려는 불안한 몸부림이 아니라 하나님께 모든 것을 온전히 맡기는 믿음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이 말씀은 우리가 현실의 문제를 무시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문제를 인정하면서도 그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초대입니다. 완전한 평안은 바로 이 신뢰에서 시작됩니다. 이 기도는 이렇게 드릴 수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제 마음의 모든 염려와 두려움을 주님께 맡깁니다. 재정의 불안, 미래의 걱정, 계획의 불확실함을 내려놓습니다. 주님이 저와 제 가정을 돌보심을 믿습니다. 주님 안에서 참된 평안과 담대함을 누리게 하소서. 이 기도를 매일 아침 드리면 우리는 스스로 짊어진 무거운 짐을 주님께 맡기며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그 결과 우리의 시선은 걱정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와 은혜를 바라보게 됩니다. 마음이 안정되면 재정에 관한 판단도 더욱 명확해지고
불필요한 불안 소비를 줄이며 삶을 단순하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현실 실천 방법으로는 하루를 시작하며 깊은 호흡과 함께 이 기도를 천천히 낭독해 보십시오. 기도 후에는 오늘 반드시 해결해야 할 재정적 과제와 내일로 미뤄도 되는 일을 구분해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단순한 기록과 구분이 하나님께 맡기는 평안을 실제 생활 속에서 유지하도록 돕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 온전히 맡길 때 우리는 이미 승리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아시며 때에 맞게 공급하신다는 확신이 두려움을 몰아냅니다. 이 믿음의 기도가 우리 가정과 재정을 지키는 마지막이자 가장 중요한 열쇠입니다. 이제 오늘 함께 나눈 5가지 아침 기도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봅시다. 첫 번째,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기도. 두 번째, 감사로 마음을 채우는 기도. 세 번째, 지혜와 분별을 구하는 기도. 네 번째, 나눔과 섬김을 실천하게 해달라는 기도. 다섯 번째, 하나님께 완전한 믿음과 평안을 맡기는 기도. 이 5가지 기도는 단순한 주문이나 재정적 성공을 위한 공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마음을 지키며 삶 전체를 주님께 맡기는 믿음의 여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부터 매일 아침 이 5가지 기도를 드리며 하나님의 평안과 공급을 깊이 경험하시길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과 재정을 굳게 지켜주실 것입니다. 이 메시지가 유익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 싶은 분이 있다면 댓글과 공유로 복음을 전해주십시오. 주님의 사랑과 평강이 여러분의 가정과 삶에 항상 충만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새벽 공기가 한층 차가워진 아침,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하십니까? 어제의 걱정이 채 가시지 않은 채 다시 하루를 시작해야 하는 부담, 높아져만 가는 생활비와 예기치 못한 지출로 불안한 마음을 품은 채 눈을 뜨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혹은 가족의 건강, 직장의 불안정, 예상치 못한 사고로 인해 마음이 무겁고 재정 또한 흔들리고 있는 분도 계시겠지요. 그러나 성도님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단순히 풍요롭게 하시려는 분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을 먼저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매일 아침 드리는 5가지 기도를 통해 하나님 안에서 마음과 재정을 지키는 지혜를 나누려 합니다. 이 기도들은 단순한 주문이 아닙니다. 재정의 형편이 즉각적으로 변한다는 보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우리 삶을 그분의 주권 아래 두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그 믿음 안에서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평안을 경험하고 지혜롭게 재정을 관리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공급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기도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기도입니다. 많은 이들이 재정을 자신이 완전히 소유하고 통제한다고 생각하지만 시편 24장 1절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믿는 순간 우리는 재정을 다르게 바라보게 됩니다. 내가 번 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지요. 이 기도는 이렇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제 생명과 호흡, 그리고 제가 가진 모든 것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의 수입과 재산이 제 힘으로 된 것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주인 되심을 인정하며 제가 단지 청지기임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 뜻 안에서 재정을 사용하게 하소서. 이 고백을 매일 아침 드릴 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우선 마음이 자유로워집니다. 돈을 움켜쥐려는 불안이 아닌 맡겨주신 것을
어떻게 관리하고 나눌지를 고민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가계부를 정리할 때도 내가 더 벌어야 한다는 강박보다 이것을 어떻게 주님의 뜻대로 쓸까를 먼저 생각하게 됩니다. 이러한 마음의 태도는 자연스럽게 지출을 줄이고 헌금과 나눔을 통해 다른 사람을 섬기는 기쁨을 주기도 합니다. 현실적인 실천 방법을 제안드립니다. 아침 기도를 마친 뒤 하루의 재정 계획을 간단히 점검해 보십시오. 불필요한 소비 항목을 적어보고 그 금액을 기도하며 조정해 보시는 겁니다. 이것은 단순히 절약을 위한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자원을 지혜롭게 다스리는 영적 훈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지금 마음이 흔들리고 재정이 어렵다 해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인정하는 기도가 시작될 때 우리는 이미 가장 중요한 변화를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의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기는 이 첫 번째 기도를 오늘 아침부터 실천해 보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감사로 마음을 채우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에 감사하지 못하면 언제나 부족함만 보이게 됩니다. 그러나 감사의 기도는 우리의 시선을 문제에서 하나님께로 돌려줍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말씀은 단순히 마음 편히 가져라는 위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감사할 때 우리 안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자리 잡는다는 확실한 약속입니다. 재정이 넉넉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오늘 살아 숨쉬는 생명 자체가 감사의 이유가 됩니다. 이 기도는 이렇게 드릴 수 있습니다. 주님, 오늘 아침 저에게 새 생명을 허락하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가진 작은 것 하나하나가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비록 재정이 넉넉하지 않아도 제 삶을 돌보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의 마음이 원망 대신 감사로 가득 차게 하소서. 감사의 기도는 놀라운 현실 변화를 가져옵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예상치 못한 비용 절감 아이디어가 떠올라 재정이 개선될 수 있습니다. 또는 가족의 건강이 유지되어 불필요한 의료비를 막을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보호 안에서 일어나는 일임을 알게 됩니다. 현실 실천 방법을 드리겠습니다. 매일 아침 3가지 이상의 감사 제목을 기록해 보십시오. 경제적 여유가 없어도 감사할 수 있는 작은 일들을 찾아 적어보는 것입니다. 이 습관은 우리를 불평의 언어에서 벗어나게 하고 주님께서 이미 허락하신 풍성함을 깨닫게 합니다. 감사 기도를 꾸준히 드리면 마음의 평안이 재정 문제를 대하는 태도 자체를 바꿉니다. 두려움보다 소망을 품게 되고 무모한 소비보다 지혜로운 선택을 하게 되며 결국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더 선명히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지금 재정적 어려움이 있어 감사할 것이 없다고 느껴지십니까? 그럴 때일수록 작은 것에서부터 감사를 고백해 보십시오. 그 한마디 감사가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감사의 고백으로 시작하는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지혜와 분별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재정을 지키는 가장 큰 열쇠 중 하나는 바로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우리는 매일 크고 작은 재정 결정을 내리며 살아갑니다. 어떤 소비가 필요하고 어떤 투자가 유익한지, 또 불필요한 지출을 어떻게 줄일지 판단하는 일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이때 인간의 지식만으로는 한계가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나님은 우리가 재정의 문제를 스스로만 해결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돈을 더 벌기 위한 방법을 단순히 알려주는 것을 넘어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고 올바른 선택을 하게 하는 분별력을 주십니다. 이 기도는 이렇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지혜의 주님, 오늘도 제 마음과 생각을 열어 주옵소서. 제가 오늘 결정할 모든 일 가운데 주님의 지혜로 판단하게 하소서. 제 뜻이 아닌 주님의 뜻이 제 안에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이 기도를 매일 아침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상 속에서 구체적으로 인도하십니다. 예를 들어 큰 지출을 앞두고 마음에 불안이 생길 때 갑자기 계획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깨달음을 주시기도 합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예상치 못한 대안을 만나기도 합니다. 직장에서의 프로젝트 결정, 가정의 예산 편성, 자녀 교육비나 주택 대출과 같은 큰 재정 선택에서도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기도는 분명한 길잡이가 됩니다. 현실적인 실천 방법으로는 중요한 지출이나 계약을 앞두고 최소 하루 이상 기도하며 기다려보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이 시간을 통해 조급함을 내려놓고 주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훈련이 됩니다. 또한 재정 전문가나 신뢰할 수 있는 멘토와 상담할 때도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며 듣는 마음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자세는 불필요한 위험을 피하게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선택하게 만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재정 문제로 갈등하거나 선택이 어려울 때 그분의 음성을 들으려는 겸손한 기도가 우리의 길을 밝히는 등불이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지혜를 간구하며 시작하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네 번째로, 나눔과 섬김을 실천하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주신 재정은 단지 우리만을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받은 축복은 다른 이들을 섬기고 나누라는 사명과 함께 주어졌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6절.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선을 행하고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니라. 많은 사람들이 재정이 넉넉해야만 나눌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나눔은 금액의 크기가 아니라 마음의 태도에서 시작됩니다. 작은 것 하나라도 기쁨으로 나눌 때 하나님은 그 마음을 귀히 보십니다. 주님은 과부가 2렙돈을 드린 것을 칭찬하셨듯이 우리의 정성과 사랑이 담긴 나눔을 기뻐 받으십니다. 이 기도는 이렇게 드릴 수 있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제 손에 있는 것을 주님의 사랑으로 나누게 하소서. 나의 재정을 통해 누군가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주님의 마음을 전하는 통로로 사용해 주옵소서. 저의 마음을 넉넉하게 하셔서 더 많이 베풀 수 있는 기쁨을 알게 하소서. 나눔의 기도는 단순한 자선 활동을 넘어 우리의 재정 습관 자체를 변화시킵니다.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다른 이들의 필요를 살피며 가정과 교회,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으로 이끌어줍니다. 실제 실천 방법을 몇 가지 소개하겠습니다. 첫째, 매달 가정 예산에 나눔 항목을 별도로 마련하십시오. 비록 적은 금액이라도 기도하며 이웃을 위해 준비한다면 그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씨앗이 됩니다. 둘째, 주변에서 도움이 필요한 가정을 직접 찾아가 격려와 위로를 전해 보십시오. 물질뿐 아니라 시간을 나누고 마음을 나누는 것이 진정한 섬김입니다. 셋째, 교회의 선교나 구제 사역에 기도로 참여하고 작은 후원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나눔의 기도를 꾸준히 드리면 놀라운 기쁨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흘려보내는 사랑은 결국 우리 가정과 마음의 풍성한 열매로 돌아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쁨으로 드리는 자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혹시 재정이 넉넉하지 않다고 주저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보다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작은 나눔의 씨앗도 주님 안에서 크게 자라나 많은 사람을 살리고 회복시키는 역사를 이룰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 나눔과 섬김을 결단하는 기도로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시길 축복합니다. 다섯 번째로 하나님께 완전한 믿음과 평안을 맡기는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계획을 세워도 모든 재정과 미래를 완벽히 통제할 수는 없습니다. 예기치 못한 질병이나 경제 위기, 사회적 변동은 언제든 우리 삶을 흔들 수 있습니다. 이때 필요한 것은 상황을 바꾸려는 불안한 몸부림이 아니라 하나님께 모든 것을 온전히 맡기는 믿음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이 말씀은 우리가 현실의 문제를 무시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문제를 인정하면서도 그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초대입니다. 완전한 평안은 바로 이 신뢰에서 시작됩니다. 이 기도는 이렇게 드릴 수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제 마음의 모든 염려와 두려움을 주님께 맡깁니다. 재정의 불안, 미래의 걱정, 계획의 불확실함을 내려놓습니다. 주님이 저와 제 가정을 돌보심을 믿습니다. 주님 안에서 참된 평안과 담대함을 누리게 하소서. 이 기도를 매일 아침 드리면 우리는 스스로 짊어진 무거운 짐을 주님께 맡기며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그 결과 우리의 시선은 걱정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와 은혜를 바라보게 됩니다. 마음이 안정되면 재정에 관한 판단도 더욱 명확해지고 불필요한 불안 소비를 줄이며 삶을 단순하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현실 실천 방법으로는 하루를 시작하며 깊은 호흡과 함께 이 기도를 천천히 낭독해 보십시오. 기도 후에는 오늘 반드시 해결해야 할 재정적 과제와 내일로 미뤄도 되는 일을 구분해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단순한 기록과 구분이 하나님께 맡기는 평안을 실제 생활 속에서 유지하도록 돕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 온전히 맡길 때 우리는 이미 승리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아시며 때에 맞게 공급하신다는 확신이 두려움을 몰아냅니다. 이 믿음의 기도가 우리 가정과 재정을 지키는 마지막이자 가장 중요한 열쇠입니다. 이제 오늘 함께 나눈 5가지 아침 기도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봅시다. 첫 번째,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기도. 두 번째, 감사로 마음을 채우는 기도. 세 번째, 지혜와 분별을 구하는 기도. 네 번째, 나눔과 섬김을 실천하게 해달라는 기도. 다섯 번째, 하나님께 완전한 믿음과 평안을 맡기는 기도. 이 5가지 기도는 단순한 주문이나 재정적 성공을 위한 공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마음을 지키며 삶 전체를 주님께 맡기는 믿음의 여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부터 매일 아침 이 5가지 기도를 드리며 하나님의 평안과 공급을 깊이 경험하시길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과 재정을 굳게 지켜주실 것입니다. 이 메시지가 유익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 싶은 분이 있다면 댓글과 공유로 복음을 전해주십시오. 주님의 사랑과 평강이 여러분의 가정과 삶에 항상 충만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